오늘 창세기 49장 야곱이 마지막 임종시에 자기 자식들 12명을 놓고 한 명 한 명 안수하면서 축복하는데, 특별히 오늘 22절부터 26절까지는 요셉을 향한 축복입니다. 이 창세기 49장은 특별히 이 야곱의 축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첫 번째 나오는 장시고 본켈이라는 사람은 사사기 5장과 더불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 야곱의 축복은 크게 두 부분의 강조점이 있는데, 유다에게 대한 축복과 요셉에 대한 축복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축복 25줄 중에 유다에게 5줄, 그리고 요셉에게 5절, 모두 10절이 이 두 사람에게 정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메시아 축복이고, 요셉에 관한 축복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축복을 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에 관한 축복을 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참 감동이 있는 것은 야곱과 요셉의 만남, 그 축복의 만남이란 건 굉장한 것이다. 야곱의 평생을 지배했던 것은 복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는 복을 쫓는 자였습니다. 그 복을 이루어내고 성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아들 요셉을 축복하는데, 요셉을 평생 지배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꿈이었습니다. 꿈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는 꿈을 보았고, 꿈을 꾸었고, 꿈을 성취했고, 이스라엘 가운데 꿈을 나누어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꿈이 함께 만난다는 거 굉장한 것입니다. 복과 꿈이 만난다. 그래서 꿈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꿈이 이루어지는 삶, 그것은 정말 복 중에 복인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임했던 축복이,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배들의 성도들 가정 가운데, 또 그 인생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축복은 첫째, 어떤 축복인가를 한번 그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믿음의 축복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이런 규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은 평생을 믿음으로 산 사람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의 인생의 수많은 믿음의 표현 중에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에만 초점을 맞춰서 기록했는데, 뭘 기록했는가 보면 마지막 죽을 때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한 것이 야곱의 믿음 중에 최고의 믿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그 생의 믿음의 클라이맥스는 임종시에 자식들을 위해서 했던 축복의 기도였습니다. 야곱의 믿음은 축복으로 나타났고, 그 축복을 히브리서 기자는 경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오는 축복이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면서 그가 하나님께로 향했던 믿음과 하나님께로 향했던 경외의 표현이 자기 주변인들한테는 축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축복의 신앙, 이걸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마다 서로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여서 서로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여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를 향해서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고, 서로를 향해서 부정적인 말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도 아니고 축복도 아닙니다. 예배도 아닙니다. 야곱은 자기 하나님께 대한 자기 생의 최대의 믿음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표현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과 그 삶을 어떻게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주변 사람들을 축복함으로 드러내라. 여러분,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도 한번 축복해 보십시오. 축복받고 자란 아이들이 아름답게 자랍니다. 자그마한 그 긍정적인 요소를 엄청나게 담장 너머로 뻗어가는 가지처럼 그 작은 것들이 무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축복하고 칭찬할 때 자라가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 지적하고 꼬집으면 고쳐집니까? 아닙니다. 반발하거나 의기소침해집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이고 잘못된 것에 초점 맞춰서 그것을 지적하기보다는 뭐예요? 그 사람에게 있는 가능성, 그 사람에게 있는 좋은 점, 장점, 아주 자그마한 부분을 주목해보고 거기에 축복해 보십시오. 그것이 자랍니다. 큰 나무로 자랍니다.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람 안에 이런 것이 있었는가? 남들이 다 놀랄 정도 같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 있어서 그 생의 최대 믿음의 표현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경외지심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만날 때마다 축복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과 믿음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의 내용이 4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본문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22절입니다. 가지의 축복입니다. 우리 한번 22절 말씀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 이 축복을 가만히 보면은 요셉에게 야곱이 축복하는데 첫째로 이미지가 뭔가? 무성한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성한 가지. 그러니까 이파리가 앙상한 가지가 아닙니다. 저 약하고 바람에 꺾여지고 무너질 그런 가지가 아닙니다. 굵고 튼튼하고 이파리가 무수히 달려있는 아주 싱싱한 생명이 넘쳐 흐르는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에 생명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지혜로우십시오. 삶의 활력과 윤기와 의지와 비전과 열정이 넘쳐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말 생명을 느끼게 하는 생명력 있는 사람, 의기소침한 사람, 좌절감 있는 사람,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사람, 신음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힘과 용기를 얻고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주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무성한 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열매를 주고 그 생명의 역사를 옆에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인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성한 가지는 근원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가지라고 했습니까?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 가지가 이렇게 무성하고 이렇게 생명력이 넘쳐 흐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뿌리가 샘에 닿았기 때문입니다. 샘물가 곁에 세워졌습니다. 뿌리가 쭉 밑으로 자라가서 샘물에 닿았습니다. 샘물로부터 생명수를 계속 빨아들이기 때문에 이 나무는 다른 주변의 나무들이 다 말라 죽어도 기근이 없고 가뭄이 오래 계속돼서 다 말라 죽어도 이 나무만큼은 늘 푸르고 싱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생명, 역동적인 에너지, 이 삶의 충만함, 이 아름다운 생명의 환희, 이거 다 어디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격과 마음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샘에 닿아야 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여러분의 삶 속에 마음의 뿌리를 통해서 그것을 쭉쭉 빨아들여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 모든 삶의 영역에 넘쳐 흐르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 무성한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축복의 세 번째는 담을 넘는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담을 넘는다는 것은 남한테 축복을 나눠주는 단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울타리 아니라 그 울타리를 넘어서서, 가정을 넘어서서 이웃에게, 주변 사람들한테 그늘을 제공하고 신선한 아름다운 생명력을 제공해주고 열매를 나눠주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축복에 대해서 썼던 주석가들의 글을 보니까 이 축복의 중심 내용은 가문의 번영이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요셉의 후손들이 항상 늘 푸른 가지와 같이 싱싱하고 아름다운 자손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들의 뿌리가 말라지지 않냐는 대대로 이어가는 축복, 근원에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이 있고 그 결과로 자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끼치는 축복의 터전이 되는 그런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집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온 세상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기억하는 의인의 집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의 가정뿐만 아니라 복인의 가정이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눠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복된 인생, 복된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펼쳐질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면서 도대체 이 집안에서 이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연고냐 할 때 여러분들이 믿음의 뿌리에 있었더라고 자녀들이 고백하는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말씀의 사람이었고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정말 풍성한 가지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인생이었습니다 하고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님들을 그렇게 회상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가정은 얼마나 복된 믿음의 가정입니까? 두 번째 축복은 승리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비유로 표현이 되는데 23절, 24절에 활의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3절, 2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성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활 쏘는 존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활 쏘는 자가 요셉을 학대하고 그를 쏘는데 적개심을 가지고 활을 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이 활 쏘는 자, 이것은 전문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전문가가 하면 공격하는데 전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이 활 쏘는 자는요, 상대방의 갑옷에 투구에 그 사이를 꿰뚫습니다. 여러분 그 갑옷도 보면 갑옷 위에 투구 사이에 그 빈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정확하게 보고 그걸 향해서 활을 쏘는 자, 이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이 활 쏘는 자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급소를 정확하게 겨냥해서 정조준에서 쏘는데 백발백중 와서 꽂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격에는 누구나 급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양복 입고 화장하고 이렇게 나와서 인격적으로 서로를 잘 조절하면서 만남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인생은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비명을 지르고 막 승질나고 뚜껑 열리고 얼굴색 변하는 사람들 우리 다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아요. 내가 어려서부터 그 부분에 계속 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그 부분을 겨냥만 해도 막 긴장이 돼가지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절제 못합니다. 그 약점이 누구한테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 부분을 겨냥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역사하면요, 이상하게 자기 가까운 사람 중에 이상하게 신경을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게 자식일 수도 있고, 그게 아내일 수도 있고, 그게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괴롭습니다. 교인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생활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활 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활 쏘는 자가 학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쏘는 것이 아니라 적개심을 갖고 활을 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와중에서도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게 한다. 활 쏘는 자가 있지만 그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적개심을 갖고 활을 쏘는 자가 있지만 그보다 더 굳세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굳세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 지난번 개역성경에 보니까 견강하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견고하고 강하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은 이게 세월이 흘러가도 사라지지 않고 도리어 더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상태일 때 이런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었어도 오히려 넘쳐 흐르는 힘과 능력, 그 세월과 상황을 뛰어넘는 능력을 말할 때 이와 같이 굳세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정말 요셉의 생애에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무슨 일을 겪습니까? 보디발 아내한테 정말 억울한 고자질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여서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혔는데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는가 보면 감옥에 있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형통과 하나님의 형통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형통은 환경이 잘 되고 복받고 막 말하자면 잘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근데 하나님의 형통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태산 같은 어둠이 다가와도 터널처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형통인 것입니다. 감옥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애굽 총리 대신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하나님의 형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환경을 통한 형통이 아닙니다.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형통입니다. 대적자의 세력이 나를 향해서 활을 쏴도 쇠하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굳건해지는 이 축복, 대적자의 세력이 나를 향해서 활을 쏘고 어려움을 주는 그 가운데서도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축복, 이것이 승리입니다. 여러분, 이 승리의 축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런 축복, 그런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그의 팔에 힘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평생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야곱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기보다는 주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전능하신 분, 전능자, 엘샤다이, 열샤다라고 그는 불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야곱은 평생 동안의 수많은 위기 속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내 평생에 나의 위기와 고난마다 나를 이겨나가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그 모든 위기를 뚫고 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힘이 내 자식, 내 아들 너에게도 임하기를 원한다. 그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애굽의 파라오의 총리 대신이고 수많은 정치적인 적대 세력이 있고
너를 모해하고 죽이려는 사람이 수없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내 생애를 주관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내 팔을 강건케 하셔서 내가 쏘는 활을 더 굳세게 하셔서 적들이 쏜 화살보다 내가 쏜 화살이 늦게 시작해서도 먼저 도착하고 먼저 승리하게 되기를 원하노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손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삶의 터전에서 우리 자녀들이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붙잡아 주셔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을 의지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거나 때로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때 이 같은 적대자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방해자들도 있고 또 대적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또 묵묵히 충성하며 사명이 생명보다 귀한 줄 알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주 앞에 나가게 될 때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왜 없겠습니까? 그때도 그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엘샤다이 되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대적을 꺾으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까지 우리를 넉넉히 인도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지의 축복과 또한 활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삶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삶의 축복을 네 가지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삶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이제 생활 속의 축복을 야곱이 이 요셉에게 주는데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하늘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은총입니다. 이스라엘이 농사를 지을 때 하늘 문이 열려야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밭 갈고 했어도 늦은 비 이른 비 적당한 때 하늘 문이 열려서 그 이슬이 내리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1년 농사 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이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사람으로 할 바를 다 하고 땅을 갈아도요, 어느 순간에는 내 그 노력의 한계에 딱 부닥치게 됩니다. 내 노력으로는 여기까지밖에 못 온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주변도 알고 다 알아요. 20대 때는 그걸 모릅니다. 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0대 때 조금 가능하다가 40대쯤 되면은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나는 여기까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여기까지구나. 여기까지가 내가 최대인가 보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좌절과 절망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나는 여기까지구나 라는 자기 한계에 딱 갇히게 됩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그 다음은 위로부터 누가 끌어올려줘야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 노력으로는 못 올라갑니다. 이 축복이 임하는 사람은 인생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그 믿음과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근데 이 축복이 없는 사람은 자기 안에 갇혀서 드디어 무너지고 사가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여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최선이다라고 한계에 도달했을 때 내가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그 부분을 그 하나님께서 끌어올려주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했었지만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여기까지고 그 이상은 어쩔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그것을 채워주시고 올라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 이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샘이 열리는 복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기경을 하고 특별히 밭을 갈 때 이 샘이 있을 적에 밭을 갈 수 있는 의욕이 생깁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는 밭을 갈 수가 없습니다. 농사 못 짓습니다. 물이 꼭 있어야 됩니다. 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깊은 샘의 축복. 물이 펑펑 솟아나는 샘과 흘러넘치는 시냇물을 보면 내가 밭을 갈 수 있겠구나. 내 인생 기경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와 같은 삶의 동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속에서 솟아나는 동기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인생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밭을 갈고 새로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동기로서 작용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든 가운데서도 힘이 쭉쭉 빠지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밭을 가는 가운데도 마지막 단계 하늘로부터 이슬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은총의 비가 내려서 최후의 마감을 열매까지 거둘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축복이 젖 먹이는 복이라고 했습니다. 젖을 먹인다는 것은 양육의 축복을 말씀합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 여러분, 사람이 노력한 대로 아이가 그렇게 나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빚으려고 하는 모습대로 자녀가 늘 그렇게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양육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바람과 그것으로 충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양육의 복을 주셔서 내 자녀들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빚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복은 태의 복이로다. 출산의 복을 준다고 하십니다. 다산의 축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은 요셉에게 지금 무슨 복을 주고 있습니까? 하늘의 복, 영적인 은총의 복, 땅의 복, 정말 뜨거운 동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의 축복, 그 다음에 자녀들 양육하는 축복과 자녀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그 출산의 축복을 요셉은 야곱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건 삶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축복을 말하면서 야곱은 지금까지 주었던, 기도했던 그 축복보다 가장 중요한 축복을 이제 그 가운데 기도한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자, 우리 26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26절의 축복은 한마디로 지도력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내 아버지의 축복. 여러분, 이 요셉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의 축복입니다. 근데 그 야곱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 지금 내 선조라면 누구죠? 아브라함 위에 이삭 그리고 아브라함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보다 나서 지금 야곱은 어떤 확신을 갖고 있냐면 내가 지금 너한테 손을 얹고 기도해. 근데 내가 너한테 기도하는 이 기도는 내 아버지 이삭 그리고 그 선조였던 아브라함이 주는 축복보다 더 중요한 축복이고 더 복된 축복이라고 하는 확신이 지금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한테 손 얹고 기도하는데 이 축복은 이삭이 줬던 축복보다 아브라함이 줬던 그 축복보다 더 뛰어난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복이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쫓아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보다도 이 축복에 관한 한 그는 깊은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었습니다. 복 중에 복이 뭔지를 야곱만큼 잘 아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평생을 복을 쫓았고 복을 잃었고 그 복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너에게
가문이 번성하는 가지의 축복, 삶에서 승리하는 활의 축복, 그리고 일상에서 하늘과 땅과 자식들에 대한 이 출산과 양육의 모든 축복들을 너에게 주었지만 더 놀라운 축복을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주노라, 너에게 쏟아붓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어떤 내용을 축복하는가 보면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영원함, 한없음. 큰 산인데 영원하고 한없는 산입니다. 이것은 시간을 뛰어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건너뛰는, 시간을 넘어가는 축복입니다. 영원히 대대로 임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 축복을 얘기하는데 이 축복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요셉의 머리로 돌아가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머리가 어떤 이미지인 줄 아십니까? 머리, 정수리, 이것은 다 권위를 상징합니다. 머리는 권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뛰어난 정수리, 이 형제들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수리, 머리, 뛰어난 자라는 표현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지도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집에서 앞으로 대대로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내 자손을 향해서 축복하고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내 후손은 너보다 더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는 복을 주실 것이다. 시간을 건너뛰는, 시간이 계속대로 이어지고 한 시대로 끝나지 않고 내 당대로 끝나지 않고 너와 내 자식과 그 후손들에게 영원토록 이어지는 그와 같은 리더십, 그와 같은 지도력을 가진 자녀가 내 가정과 내 가문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데 이 뛰어난 자라고 하는데 이 뛰어난다는 것이 어떻게, 무엇이 뛰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리더십의 축복인데 이게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그 뛰어나다는 말에 나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실이. 그 나실인이 뭐예요? 우리가 사사기에도 살펴봤습니다만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너와 내 자녀와 내 후손들 가운데 뛰어난데 어떻게 뛰어난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그들이 앞으로 교회와 민족과 그 가정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그와 같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자손들을 너를 통해서 너보다 더 위대하고 너보다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이는 그와 같은 인물로 충만한 그와 같은 복을 허락해 달라고 지금 야곱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영적인 지도력을 가진 자녀들, 후손들, 어떻게 그와 같은 자녀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건 내가 먼저 지도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직으로서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한 이 구원의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내가 지도자로서의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지도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내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적 지도력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인생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내가 깨닫게 될 때 내 자녀들을 향해서도 그와 같은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 나보다 더 훌륭한 그와 같은 믿음의 지도자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과 후손들과 대대로 끊어지지 않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 이와 같은 인생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와 같은 그 기도를 드리게 될 때 야곱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기도의 축복은 그 아버지 이삭보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주었던 복보다 더 확실한 복이고 더 간절한 복이고 그리고 우리 삶과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복이라서 내가 이 복을 너에게 주노라. 혹은 그와 같은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요셉에게 4가지 축복을 했습니다. 첫째는 가지의 축복입니다. 가문의 번성함입니다.
이웃에게 열매를 풍성하게 주는, 늘 싱싱하고 생명이 넘쳐흐르는 그런 가문을 달라고, 그런 축복을 달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삶에서 원수들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축복을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게임장이 아닙니다. 인생은 전쟁터입니다. 꼭 승리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의 일상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한계를 넘어가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땅에서는 새로운 동기를 끊임없이 부여받을 수 있는 깊은 샘의 복을 달라고 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축복은 지도자들이 일어나는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큰 삶, 믿음의 사람, 내가 하나님께 나갔던 그 열정과 하나님께로는 충성보다 더 능력 있게,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종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원토록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다음 세대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영원토록 대대로 이어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주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없이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들이 일어나는 축복을 통해서 담을 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베델의 전가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그의 신앙의 클라이맥스로 인정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도 자녀들을 향한 유언이, 또 자녀들에게 나눌 그 유언의 내용들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의 삶에 하나님 분명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믿음의 이 놀라운 간증과 이 삶의 모든 것들이 우리 당대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대대로 이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사랑하는 주님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참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극변의 시대 험난하고 복잡한 반년의 삶을 축복하셔서 아름다운 결실을 얻게 하시고 오늘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건대 온통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드리는 감사의 제단을 쌓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맥주 감사절 예물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그 밖에 모든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그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고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되며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주 앞에 연락되어져서 주 앞에 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주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교우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문에 있는 교회 아들들 붙잡아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눈동자까지 지켜주시며 우리 모든 생업과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존귀케 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